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징이 있는 유다 지파의 특징이 있는 내용이 앞에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장부터 21장까지는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아주 큰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은 없고 저주만 있는 지파 시므온 지파에 비하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도 이제 땅을 얻었죠. 근데 그 지파에 비하면 5배나 많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열매가 풍성한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은 땅 중에 보면 헤브론 땅이 있는데 헤브론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송이를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0kg 정도 한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들이 갔을 때 가져왔던 그 포도송이 어깨에 둘이서 메고 왔던 포도송이 그러니까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다 몸이 건강하고 또 그 땅의 거민이 장사들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다가 이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에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문을 깊게 살펴보면 그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가 살펴보므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축복을 누립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에게 유언으로 축복을 하죠. 야곱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 아들 이삭에게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세상을 떠날 때 똑같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을 해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 비하면 몇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내용이냐면 5가지의 내용인데, 첫째는 형제에게 존경을 받는 존경의 대상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또 세 번째는 권력의 조상이 되는 축복, 그러니까 능력의 조상이 왕이 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번째 복은 번성과 으뜸이 되는 축복을 줍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다섯 번째는 절실히 풍성할 거라는 축복을 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얼마나 풍성하면 옷까지 나귀까지 이 포도즙에 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유다가 이 내용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전해주었고 자손들도 이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옷을 포도즙에 빨 것이라 라는 약속대로 포도나무가 풍성한 그 땅 헤브론을 큰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대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은 넓고 비옥했지만 거기에는 아낙 자손,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거인이죠. 아낙 족속, 그러니까 아르바의 아들들 보면 몸집이 큰 사람들이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40년에도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과연 그 땅은 적과거리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저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람들 덩치는 자손들은 여전히 커요. 그냥 보통 2m가 넘고 다들 보통 3m짜리들이 막 많고, 이런 거인들이 사는 이 땅에 장대한 이 사람들이 사는데 전쟁에 나온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전쟁에 나온 모든 유다 지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용기를 잃고 머뭇머뭇거립니다. 헤브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바로 저 지파, 자신의 지파가 점령할 곳이 아낙 자손이 있는 땅, 자기가 제비 뽑은 것이 그 땅인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기 뽑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갈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85세 가장 고령이었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선봉을 자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선봉을 자치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아낙 자손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낙 자손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정말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전쟁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강하고 크고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믿음, 유다 지파의 믿음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는 작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 수가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들이 타고 온 약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를 대항할 이스라엘 군대에는 기껏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13만 명이 넘은 큰 군대가 와 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돌아가라 그래라, 두려워한 자는 돌아가라. 근데 10,000명이 돌아가고 22,000명,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물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을 남게 했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들에게 무기를, 칼이나 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줬습니까? 횃불하고 항아리를 줬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이 싸움하는데 두려웠겠습니까? 기드온의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몰래 그날 기드온이 미디안 적군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롭게 돌아와서 300명의 군대로 수십만의 군대를 무찌르는 거 아닙니까? 격파, 승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분,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축복을,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결론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5세의 갈렙은 노구로 거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 갈렙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랴세바를 보고 남들 앞 외칩니다. 16절 말씀,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바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온니엘이라는 젊은이가, 조카죠, 용기를 냅니다. 자원하고 그 성을 쳐서 승리하고 갈렙의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한 가지 아픈 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갈렙에게는 딸 악사만 있고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뭡니까? 아들이 있어야 기업을 잇는 자고 축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눈으로 보면 갈렙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기는 축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 갈렙. 그런데 이 나머지 전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 딸이 지대한 공헌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딸 때문에 마지막 성 기랴세벨을 쳐서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축복이 아닌 것이 없고 나중까지 결국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딸 악사만 있는 갈렙, 그 딸로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악사는 아주 믿음이 좋은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엘과 결혼을 하고 아버지에게 지참금 땅을 받으려고 갔는데 처음엔 남편과 땅을 받으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서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가 받은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장자가 받는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없는 갈렙에게 이 악사가 아들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그게 나에게 셈을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사에게 갈렙의 딸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한테 하나님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기업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마 하며 축복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달라는 이야기는 없고 땅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아들이 받는 장자의 복을 달라고 악사가 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에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는데 첫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한 자, 다스린 자가 누구였냐면 갈렙의 사이요 믿음의 딸 악사의 남편 온니엘이었습니다. 아들 없이 딸밖에 없었지만 그 딸로 인하여 아버지의 민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처음과 나중까지 계속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형편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가 아니라도 후대에라도 반드시 지도자의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복을,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없이 복과는 관계없을 것 같은 그 갈렙에게 하나님은 딸 악사를 주셨고 또 놀랍게 축복하시고 대를 이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갈렙의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약속,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 아름다운 믿음의 복, 그래서 대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